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부터 16장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범죄, 격동,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셨기 때문에요. 왕들이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뭐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격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가 격동합니다. 뭐 범죄, 나쁜 짓을 하고도 세상이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나쁜 짓을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의 행복한 노랫소리만 세상에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범죄가 있을 때요, 세상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 정말로 변치 않고 항상 나타나는 변함없는 것 하나는 격동함입니다. 범죄는 숨겨질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가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범죄가 그렇죠, 슬픔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애통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범죄가 만들어내는 게 뭘까?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마구 가죠. 하지만 변함없이 영원히 범죄하는 그곳에 나타나는 일은 격동, 하나님의 격동하심입니다. 또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격동하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 중간에 뭐 아무거나 끼어들어도 상관없어요. 죄, 그 다음에 뭐 즐거움이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어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범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노가 격동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이야기를 그냥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기도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포도주 담그는 얘기하는 때까지는 좋았는데 또 죽는단다. 기다려 보셔요. 기다려 보셔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는 남쪽 유다 왕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좋은 왕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세 왕 이야기를 했었죠. 아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독하게 마음 먹고 자기 할머니를 폐위를 시켰어요. 태우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까지 했지만 아사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셔요? 독하게 마음 먹고 그냥 해보려고 해도 넘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아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는요, 이 열왕기 상하는 아무래도 북쪽과 남쪽 이 두 나라가 다 망한 게 이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남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입니다. 남쪽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쪽 이스라엘도 나쁘고 남쪽 이스라엘도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쭉 보면 그나마 이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때때로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곳이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은 달라요. 세워지는 왕, 족족, 몽땅 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왕들만 세워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왕이 없었을까? 아니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왕이 북쪽에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어쩌다가 좋은 일도 하겠지. 아니요, 좋은 일 한 개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다 보면 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 거지. 아니요, 그냥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럼 남쪽의 유다가 잘못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핑계를 대주죠. 지난주 생각나나요? 르호보암 때는 왜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왜 바보짓 했어요? 자기 어머니 때문입니다. 나아마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인 여자, 그 나아마 힘 많았던 그 엄마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왜 또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이요. 자기 엄마가 누구였는데요? 압살롬의 딸입니다. 아비살롬의 딸 마가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막 그랬던 이 마아가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좀 돌리는 거죠. 유다,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쪽 유다의 왕 처음 셋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뭐 할머니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암몬 사람인 여자 때문에, 아비살롬의 딸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북쪽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지들 왕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자, 보시죠.
오늘은 북쪽입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이야기입니다. 나답은 어떻게 됐죠? 그냥 뭐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2년을 다스렸어요. 2년 다스렸는데 그냥 죽죠. 바하사라는 군대 장관이 나와서 죽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바하사가 온 집을 칩니다.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 왕이 22년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여로보암의 왕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조선 왕조 500년 그러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주 이씨 가문이었죠. 전주 이씨 가문에서 계속 왕족이 돼가지고요 500년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왕조를 이어갈 것 같았는데 여로보암 22년 그리고 그 다음 왕 나답 2년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왕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몇 년이요? 24년 만에 그냥 끝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납니까?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알아요. 이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전해졌었어요. 1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아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파서 죽게 된 아비야, 걔가 나을 거다. 걔는 그래도 제대로 장사 지내서 죽게 될 거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여로보암 집의 아들들은 제대로 죽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니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자마자 그 다음 왕 나답 2년에 나답이 죽습니다. 나답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아들이 왕이 돼요? 아니요. 다음 사람이 왕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 나답이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왕이 돼서 여로보암 집은 존경받으며 잘 살아요? 아니요.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남자는 몽땅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년이 못 되어서 구테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로보암도 늘 싸움이 많았죠. 그 아들 나답도 싸웁니다. 이번엔 누구랑 싸우냐면 블레셋과 싸워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배신을 당한 거죠. 바하사라는 장군이 왕 나답을 죽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는 구테타에 성공했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답도 악을 행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보셔요.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셨어요.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아, 너 그렇게 했지? 그러니 내가 너의 집안에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때는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조가 망한 건 언제예요? 그 아들 나답 때예요. 그럼 지금 나답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2년 만에 그냥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거 그건 억울한 것 아닐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직 그 다음 사람들은 뭐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로보암이 잘못했다고 해서 왜 아들들을 죽여야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로보암 너 때문에 네 집안에 무슨 소위 말하는 서서 오줌 누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몽땅 다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 우리는 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답은 어땠는데요? 나답은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었지만 나답은 정말로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나답은 정말로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14장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너희 집 몽땅 다 멸하겠다 말씀하셨었을지라도 그 아들 나답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쳤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그 집안을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몽땅 다 쓸어버리셨을까? 역사에 다시 만약 그랬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조건들을 다룰 필요는 없죠. 그럴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수도 없는 말들이 그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은 거예요. 멍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멍에 멍을 또 맞아가지고 맞은데 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색깔의 멍이 온몸에 가득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 그러셔요? 와라, 와라. 와서 얘기 좀 하자. 와서 얘기 좀 하자.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답이 돌아왔으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는 없어요.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면서 여로보암 너는 망한다. 하지만 네 아들 나답이 잘하면 어떻게 할 거다. 그 얘기 없으시고 여로보암에게 그냥 니네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답이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주님만이 소망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나를 도와다 하시려고 갔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뱉은 말이 있는데 어떡하냐? 아니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답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여시고, 아니 그냥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그 삶을 그리고 그 생을 하나님 붙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답은 아닙니다. 26절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어떻게 살았어요?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26절입니다.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도 삽니다. 나답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걸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걷습니다. 인생이 걸어가는 거라 그러죠. 인생길을 걸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어떻게 인생길을 걷습니까? 아버지의 길로 걷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 뒤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여호와를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호와를 등 뒤로 던졌으니 내 앞에 길이 확 다 열렸죠. 그러니 나는 아무데로나 가면 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리기는 해요. 하지만 상관이 없죠. 왜? 내 앞은 완전히 열려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나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내 등 뒤로 돌려놨을 때 주의 말씀은 그냥 내 뒤통수에서 조잘되는 소리일 뿐이에요. 절기를 지켜라라는 절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도 그냥 8월 15일 절기로 하면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뒤에 있어요. 그러고 들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내가 뽑은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우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의 주가 되신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뒤로 돌려놨기 때문에요, 내 눈앞에 아무거나 세워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세워왔던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서 이게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있지 않고 내 뒤에 있기 때문이야. 뒤에서 뭐라 그래 봐야 내가 내 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과 그 이후의 왕들, 그 이스라엘이 함께 걸었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즐거운 길이죠. 왕창 열렸어요. 인생의 가능성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호와가 계실 때는 내 인생의 가능성이 다 열리지 않습니다. 절기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뒤로 가면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 데 가서 예배하면 되고, 내가 불러서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면 되고, 이게 제사장이다 말하면 되고, 여기가 성전이다 말하면 되고, 여기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아무거나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등 뒤로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주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뒤로 던져놨으니 내 앞에 아무거나 세워도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 그래서 나답도 2년 만에 죽었다는 이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했다는 그 말이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도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풀어할 만큼 아주 잘 걸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우리 민족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아주 잘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워놓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요, 하나님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통수에서 뭐가 들리지만 그건 무시하고 갈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유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었습니다. 나답이 그렇게 무너져요. 오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벨론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망해서 앉아 있던 사람들.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을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점점점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을까?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는 왜 여기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서 노래도 못하고 우리는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죠? 거룩하게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우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멋대로 다 집어 던졌던 거죠. 우리가 제멋대로 갈 길을 갔던 거죠. 우리가 금송아지 앞에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여기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이 앞에다 놓는 금송아지들, 바벨론이 앞에다 놓는 그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절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 눈물로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읽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망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망하고 나답 망한 거, 아이 꽃이다, 잘됐다, 그렇게만 읽을 수는 없는 게 여기 여로보암과 나답 그 아들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그 아들이요 그냥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요. 그 길을 걷고 또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죄 중에서 또 걷습니다. 죄 가운데 걸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죠. 내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뒤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왕이 그러면요 그 백성들은 그 왕을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의 범죄를 잘못한 것을 이스라엘도 따라갑니다. 산당들을 다 짓죠.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사람들이 산당 앞으로 가요. 즐겁고 뭐 행복하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범죄케 함으로 이스라엘이 빠져들어간 그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고 내게 가까이 있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은 산당이에요. 산당이 가까워요. 산당이 가깝죠. 하나님의 의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가까운 게 아니라 내 즐거움이 훨씬 더 가까워요. 가까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점점점 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죄 가운데 걷는 겁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산당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뭐 쾌락이 있는 곳이에요. 내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편한 곳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싶은지를 잘 보시면 돼요. 나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나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유쾌한 사람이랑 가까이 있고 싶어요. 슬픈 사람, 눈물 나는 사람이랑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유쾌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있고 싶죠. 유쾌한 사람, 뭐 가면 내게 좀 유익이 되는 사람, 차마 뭐 그런 생각은 좀 부끄러우니까 저기 가면 얻어먹을 게 있어, 뭐 그러니 뭐 얻어먹으러 갈 거야 라고 마음에 생각은 안 해도 그냥 끌리는 거죠. 여기 가면 뜯기고 저기 가면은 얻습니다. 그럼 사람들 어디로? 저리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 건 산당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산당,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니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쪽으로 가면 어떻게 걸어요? 이스라엘 범죄케 한 그 죄 중에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가까이 하면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지만 우리도 알아요. 주의 빛,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 깊은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삶도 용서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귀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가난한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채우며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삐뚤어져서요, 우리의 마음이 묘하게 삐뚤어져서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것, 내 가까이 있는 것, 그냥 내게 편한 것, 그냥 내 마음이 금방 끌려가는 산당으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멀어요. 예루살렘은 멀어요. 거기 가면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좋은 줄 어쩌면 알면서도 먼데 못 가고 가까운데 산당으로 갑니다. 내 마음이 훅 끌리는 대로,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보암직한 대로, 먹음직한 대로, 이것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답, 아비의 길을 걸었고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나답이 걷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우시고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임합니다. 24년 만에 여로보암의 왕조는 끝나요. 그 다음 왕조는 누굽니까?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도 왕조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바하사가 24년 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엘라가 또 2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만에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 24년, 26년 만에 두 왕조가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바하사는 재밌어요. 바하사는 장군입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여요. 블레셋과 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왕을 죽입니다. 바하사는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입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뭐 쿠데타라고 그래요. 쿠라고 그러죠. 이런 거 혁명이라고 그래요. 군사혁명입니다. 바하사가 군사혁명을 일으켰어요. 왕을 죽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전에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을 죽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보통 왕을 죽이고서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요, 두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막강한 힘이 있든지, 아니 더하기 죽은 왕이 지지리도 나쁜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래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왕을 죽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내겠다라고 명분이 있어야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쿠데타, 왕을 죽인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바하사는 어떻게 됐어요? 바하사는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여요. 그리고서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서는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싹 다,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거는 누구예요? 바하사가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여로보암 이렇게는 안 된다고 선동한 거예요. 여로보암과 나답 이어지는 이 나라, 이 왕들로는 우리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바하사가 나왔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바하사는 이러면 안 된다고 나온 사람이요, 여로보암과 나답처럼 하면 안 된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왕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네요. 뭔가 나답이 잘못됐다고 했으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꾸지 못합니다. 그대로 그 길을 갑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31절 32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10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똑같아요. 나답에 대해서 말 26절의 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뭐만 바뀌었어요? 아비라는 말이 여로보암이라는 말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답에게 여로보암은 그냥 아버지니까 그 아비라고 말했고요, 바하사에게 말할 때는 그냥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똑같아요. 그게 뭐야? 바하사는 나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이게 이상하죠. 똑같아? 왜 어떻게 똑같죠?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는 이 사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바하사가 죽인 거잖아요. 근데 바하사는 자기가 죽인 나답,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나답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똑같은 사람. 그러니 사실은 운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바하사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르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이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바하사 예후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요. 너 여로보암이랑 똑같은 일 해서 내 노를 격동하게 했어요. 너 범죄했어요. 그리고 내 노를 격동하게 했어요. 그러니 3절입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한 일이 똑같으니 똑같은 결과가 올 거예요. 여로보암과 나답이 그렇게 했는데 너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나답이 여로보암을 따르듯이 너도 똑같이 따랐어요. 그러니 4절입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똑같죠? 다 죽는다. 그리고 곱게는 못 죽는다. 하나님께서 곱게 안 죽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들에서 죽고 길에서 죽고 그냥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육당하는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나의 대답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들 죽어가시고 천수를 다 누리고 죽어가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 들에서 죽는다, 길에서 죽는다. 바하사 집안의 모두가 그렇게 여로보암 집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갔던 것처럼 바하사 너희 집도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셔요.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또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했던 그 죄 모두가 다 그 죄 중에서 걸어갑니다. 그러니 같은 결과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바하사도 망합니까? 바하사 당대는 아니에요.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엘라가 왕이 돼서 2년 다스리는데 또 군대 장관 하나 병거를 맡았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와서 또 몽땅 다 죽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또요 똑같이 그 일에 하나님은 격동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일 때문에 죽음이 그 집안을 몽땅 다 쓸어버립니다. 같은 일이 두 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두 번만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되어 갈 겁니다. 왜 이런 거지요? 바하사는 좀 달랐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티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티끌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건 뭔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티끌 같은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바하사를 세우셨죠. 바하사도 나답을 죽일 때 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며 죽인 겁니다. 하지만 이 바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갑니다. 그냥 똑같이 갑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똑같이 가요. 뭐 그런 얘기들 많죠. 무슨 그 개가 이렇게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야지. 이제 아버지 걸어봐 주세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요. 똑바로 못 가셔요. 옆으로 가셔요. 바하사가 나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된다 하고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하지만 똑같은 길을 갑니다. 이거 왜 이러죠? 왜 똑같은 길을 갑니까? 왜 앞에서 똑같이 보고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까? 저러면 안 된다고 말하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걸 봐요.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덧 우리도 그 길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똑 닮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 조금씩의 차이,
뭔가 개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이 수레바퀴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계속 같은 일을 할까요? 왜 계속 같은 짓을 벌입니까? 왜 같은 짓을 벌일까? 먼저 하나 그냥 아주 금방 나오는 대답은요, 왕들은 뭘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로보암의 길을 좋아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일은요, 소위 말하는 그 인기 영합 정책입니다.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 없이 니들 편하게 다네, 그렇죠?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 가져다 놓고 산당 거기서 가까이 거기서 모든 거 하고 거기서 아주 즐거운 문화 축제와 온갖 즐거움 쾌락들을 거기서 다 누리고, 제사장들 너희들 하고 싶었지, 레위만 한다는 거 찜찜했지, 니들도 다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폼도 좀 잡고 뭐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즐거운 거 그런 거 하자고. 여로보암이 했던 거 뭐예요? 인기 영합 정책이요. 사람들 좋아할 만한 거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왕이 되어서도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가 어쩌면 바하사는 여로보암처럼 하고 싶지 않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거죠. 계속 요구하니 바하사도 사실은 자기는 뭐 좀 더 좋은 길을 가려고 했지만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점점점 뭘 닮아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닮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죠. 세상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자꾸 짓습니까? 그냥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주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구에 사는 한은요, 지구 사람처럼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거 저렇게 걷고 싶지 않아요. 난 절대로 저렇게 걷고 싶지 않아요. 왜? 훨씬 더 멋있게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걸어요? 그냥 한번 다 걸으면요, 무릎을 탁 올리면 그냥 새처럼 그냥 붕 이렇게 걷는 거죠, 그죠? 붕 걷고 난 그렇게 걷고 싶어요. 저렇게 막 다리 짧은 사람처럼 걷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여기 왔지만 내가 이 지구에 오는 순간 내가 왜 그렇게 걷는지를 알게 돼 버려요. 왜? 중력 때문이에요. 나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빌리 엘리어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흑조 날듯이 확 점프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중력 때문에 그냥 그렇게밖에 걸을 수 없는 거죠. 바하사가 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어요? 어쩌면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 참남하게 욕심 많고 이 참남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과 함께 사는 그곳의 왕은 여기 여로보암의 길 말고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길,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이 땅이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백성이 그러니 어쩌면 바하사도 그렇게 여기 있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길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왕이 이 백성들을 그리 인도하기도 하고 이 백성들이 왕들의 마음을 꺾어 놓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범죄의 길,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편한 것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구부러진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것이 왕에게도 있고 백성에게도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왕에게 영향을 끼치고 왕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점점 더 어디로? 점점 더 땅으로 점점 더 범죄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돼요. 뭔가 바꾸려고 바하사가 장군이 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되느냐? 바꾼다고 되느냐? 24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그냥 그 길로, 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죄악된 그 길로 바하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슬프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자꾸 반복합니까? 구부러진 마음, 그거 어떻게 펴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저는 16장 13절 말씀에서 뭔가 좀 대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범죄해서 하나님의 노가 격발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 그냥 멸망이 오는데, 거기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대요. 헛된 것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말은요, 보통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헛된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에요. 비어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거예요. 격발한 겁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지 못해요.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 또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하심, 그리고 죽음, 이것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일 수도 있지요.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 근데 이상한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덜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꽤나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또 그 왕들이 하나같이 여호와의 노를 격발합니까? 여기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 이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요. 헛된 것이 뭔데요? 헛된 것이 뭔데? 어쩌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돼요. 몽땅 다 헛돼요. 그럼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솔로몬이 인생에 의미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헛돼요. 모든 것들은 다 우상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셔. 하나님만이 영원하셔. 하나님 없는 것들은요, 몽땅 다 헛됩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는 건요, 하나님 없는 것들로, 하나님 없이 무엇이라도 붙잡으면 그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자기 뒤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붙잡으면 그 몽땅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합니까?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그것은 헛돼요. 그것은 여호와의 노를 격발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두 헛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뭐요?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남편은요,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남편은 헛돼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노를 격발할 겁니다. 그리고는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남편을 붙잡는다면 그건 뭐요? 온전한 의미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남편 섬기고 살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섬기면 그건 헛된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이 다 헛돼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삶은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반복될까?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뒤로 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멈춰집니까? 어떻게 해야 멈춰져요? 뒤로 갔던 거 그거 하나 앞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주님께로 회개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슬픈 수레바퀴가 멈춰집니다. 그래야 멈춰지는 거예요. 이 다윗 왕조가 북이스라엘, 북쪽은 훨씬 더 빨리 중단 없는 전진을 했어요.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잘 그냥 죽음을 향해서 잘 굴러갔던 중단 없는 전진이요. 박정희 대통령이네요. 뭐 중단 없는 전진해야 된다고. 아래는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중단 없는 전진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덜컹덜컹합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그런 사람들이 막아서도 유다는 덜컹거리며 그 죽음으로 결국은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향해서 하셨던 그 약속은 어디 갑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막아 세우는 이가 있습니까? 막아 세우는 이가 이 역사의 중간에 나타나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어요. 이 덜컹덜컹거리며 어쩔 수 없이 굴러 내려가던 이 수레바퀴를 거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요, 이것들을 막아 세우신 거예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죄 중에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을요 막아 서시고 여로보암의 길 말고 다른 길을 보이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앞에다 놓는 길이에요. 앞에만 놓고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순종하는 그 길로 여로보암의 길을 막아서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죄 중에 걷게 했던 그 죄, 헛된 것을 쫓아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을 뒤로 던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모든 헛됨 가운데 살아갔던 그것 대신에 앞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을 그 앞에다가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빛을 비추시고 그 길을 보시고 생명을 가져다 놓으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 어차피 역사는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은 격동하시고 우리에게 죽음만 있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망적인 수레바퀴를요 막아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왕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슬픈 왕들, 어리석은 왕들, 뭘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왕, 그런 왕 말고 다른 왕이 있어요. 이런 왕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많은 구테타들, 이렇게 많은 혁명들이 있으니 사람들은 제대로 살기나 했을까? 늘 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참된 왕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왕, 참된 왕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헛것 쫓아가게 하고 우상 쫓아가게, 헛것 쫓아가게 하게 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헛것 쫓아가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그런 왕 아니고, 자기 자신도 정말 헛것을 쫓기는커녕,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헛것을 쫓기는커녕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섬기게 하시는 그런 왕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왕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그 왕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헛것 쫓아가지 않게 하실 거예요. 헛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것 쫓아가지 않고, 그러니 늘 진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 따라가게 하니, 하나님은 노를 격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아니라 찬란하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왕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왕을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셔요. 그 왕 영접하셔요. 헛것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참된 것, 온전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헛것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여 죽어갔지만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왕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로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서 그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슬픈 수레바퀴가 아니라요, 굴러떨어지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그 날개 위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세상으로 날아오르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 왕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지 봅니다. 잘해보려 해도 여로보암의 길을 걷습니다. 잘해보려 해도 정말로 여로보암이 이끌어갔던 그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헛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이 헛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를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헛것이 아니라
헛개비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왕이 계시니 환영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를 따라 정말로 그 왕의 길,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